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네, 시편 62편입니다. 네, 시편 62편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을 여러 구절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믿음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주고자 했던 그 말씀, 잘 살아라 보내면서 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이 시간으로 여럿이 모여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정의 치유를 받으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예화 들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이렇게 뺏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과 귀를 하나님께 중심 두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까?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내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지만은 내 생각에선 다른 것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가스불은 껐나?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식사 대접이 있어요. 내일 뭐 만들까? 막 여러 가지. 이건 다 제가 했던 생각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찬양하는데 눈으로는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이제 내가 하는 생각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온전히 내가 예배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빛으로 둘러서 진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마음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얕은 생각으로 이렇게 감정의 어떤 감동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길 능력과 이길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누가 주신 걸까요? 잠시만요. 왜 그러냐, 진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애매합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맨날 화를 느끼고 뭐 짜증만 느낀다면은 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누가 주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셨으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뺏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요동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상처를 받은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신체적인 손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면은 더 심각한 육체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질병들, 이것들이 단순히 다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내면적인 상처와 감정의 상처를 그냥 두어서 이것이 육체적 질병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관절의 문제, 내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것들이 처리되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쌓인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고장 나는 것들이 연세 드셔서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쌓여서 그 처리되지 못해 생기는 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나는 120세까지 살 것입니다. 건강하게 120세 살다가 하나님 갑니다 하면서 나는 갈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가끔 얘기하거든요. 목사님이 이래요. 120세까지 살아서 뭐 하냐고. 건강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 손상된 감정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상처도 없고 다 맡겼어. 나는 만사 오케이야. 요러는 것보다는 내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편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였었구나. 내가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짜증을 냈었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화를 참지 못했구나. 나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런 마음의 증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먼저 이 텍스트는 이제 책에서 이제 주신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이제 푼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절감입니다. 몇 가지 나눌 텐데요. 거절감. 나는 거절당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이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처의 출발입니다.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이렇게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거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삶이 점점 폐쇄적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로 결핍입니다.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집착하게 됩니다.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사람에 집착하기도 하고 물건이나 어떤 쾌락적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나만 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독점하려 하여서 결국 이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화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이 너무 격해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나의 인격의 한 일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짜증납니다. 화가 한 번 나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화를 억압함으로 불안감이 늘 느껴집니다.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신 분들 많죠. 두려움의 어떤 것이 강하면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하면서 약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무슨 변화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불안하고 분노가 나타나고 이걸 나는 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전에 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정장애라고 하죠. 두려움이 이제 영이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나 인격적인 장애나 영적 장애가 옵니다. 육체적 장애는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육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식사 습관이나 수면 습관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력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장애는 뭘까요? 인격적인 장애는 정서가 불안하고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장애로 보려고 하는데, 육체적인 장애, 인격적인 장애, 영적 장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영적 장애는 무엇일까? 왜곡된 신앙이 생깁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은 선물인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내려졌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려졌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 받은 건 알겠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르심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하면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부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구원받은 자가 누릴 평강함이 없습니다. 이 평강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 가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를 열 수 있는데, 이 상처가 만약에 장애를 일으키는 영역이 이렇게 네 개의 관계 전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을 미워요. 항상 미워요. 용납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개의 관계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는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은 골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에다가 우리 뭐 외과적으로 하면 항생제 연고도 바르고 뭐 소독도 하고 하잖아요. 상처는 드러내야 됩니다. 감춘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 상처를 감춘다. 그 피해는 어떠할까? 감춘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요. 이걸 숨기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어 기제는 하나의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는 상처의 표출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그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죄수가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건 추함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추함의 상징에 정말
몸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가 도려지고 이것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아까 4가지 얘기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거절감에서도 얘기했고요.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고 분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저도 제가 지금 이제 광영교회 온 지가 한 이제 13년, 14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초반에 한 3년 동안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없었던 이런 메마름이 있었는데 광영교회 와서 제가 그것을 치유된 것을 제가 바로 느꼈어요. 사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좀 교회가 좀 시기도 많이 됐고 이렇게 뭔가가 정체된 느낌이 있었어요. 정체된 느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하니까 나는 이제 이게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해서 왔었는데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뭐 최고라고 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 광영교회에서 치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함이 뭐였냐면은 거절감이었어요. 저한테는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저는 이 거절감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난 이 부분이 참 왜 그러지 왜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요약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요. 그러면은 세 줄 이상을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이 이해되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고 하는 이 불안감과 어떤 그 초조함과 어떤 거절감이 저한테 이게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이 치유되었구나. 저 말 잘하죠. 이게 치유되었구나. 정말 치유되었구나.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 정말 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엔 이만큼 알고 있는데요. 이게요 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돼요.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근데 이거 치유되었음을 오늘 간증합니다. 간증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시면은 교회에서 또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오랜 생활을 또 함께 하다 보면은 이 말씀으로 또 치유됩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약함이 있는가? 이 상처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나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 상처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삽니다. 십자가를 쳐다봐야지 살아납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삽니다. 이 말씀의 배경적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그 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 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삽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은 나의 모든 쓴뿌리가 나의 모든 감정이 치유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이 십자가를 통한 드러냄을 현재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십자가를 통한 드러냄을 현재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통한 드러냄을 현재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몸은 영, 혼, 육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것이며 이 구원의 순간에 엄청난 치유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 혼, 육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것이며 이 구원의 순간에 엄청난 치유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계속 일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상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약함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마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것이 내 약함이구나. 이것이 내 약함이구나. 십자가가 나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핑계를 무너뜨립니다. 아까 첫 번째 거절감을 받습니다. 거절감, 버림받으림이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독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나의 약함을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싫은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그 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약함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이 약함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습니다. 나의 모든 약함을 못 박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씻으셨습니다. 피값으로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상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결핍입니다. 결핍, 굶주린 마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결핍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요한복음 13장 1절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저도 변합니다. 목사님도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모두 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잘생겨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궁극적인 건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온전한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축복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나 스스로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랑해. 나 자신한테 사랑해. 사랑해. 해본 적 언제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하세요.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으시고 나 자신부터 스스로 사랑하시면서 이 결핍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분노의 표출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핍박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도,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실 때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분노를 다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전통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선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은 패했고 모든 것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시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유해요.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이렇게 자유해?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거야? 하면서 그들의 자유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억압 속에 살았어요. 억압 속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 율법에 자유한 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었을 때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보혈로 감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말씀 읽으면서 이거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이 내 말씀을 내가 귀로 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치유가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감을 보혈로 씻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상처난 몸이 죽고 우리 깨끗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난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몸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난 것들은 죽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걸리는 부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걸리는 부분 내 용서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묶입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력한 치유의 경험으로서 원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마음에서 누리고 체험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눈앞에 있어도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 기억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세요.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통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텍스트 안 썼습니다. 외워보세요. 외우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게 진실로 내가 좀 이걸 내가 정말 내가 이 마음에 내가 치유를 받고 싶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라 하시는 분은 우리 관계 전도자 삶 보면은 거기 책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 말씀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통치로 나가는데 이제 예수 통치가 아니라 예수 보자 한 다음에 거기는 텍스트가 좀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한다는 것을 이 텍스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있거든요. 내가 진짜 오늘 말씀이 내가 이거 붙잡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 아멘. 자, 다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난 자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일어나면서 기지개 피면서 예수 승천, 내 승천 하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보자, 내 보자. 하나님 뜻을 향합니다. 예수 통치, 내 통치 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상상력과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과 어떤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치유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치유됩니다. 내 안에는 완전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용서하며 모든 약함에서,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모든 약함, 모든 상처 치유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권세 가지고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소원하며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정말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과연계 성도인들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